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지, 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 안에 또 우리 공직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주간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아침에 금식하며 현장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보고 예비된 자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이 회복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117만 공문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는 일본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5시 4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11시 10분 비행기를 탔거든요. 출발해야 되는데 12시 20분까지 출발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11시 10분에 출발 준비를 했는데 몇몇 사람이 공황장애 증세를 보여가지고 이 승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풀어주다가 안 되니까 비행기를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수속을 밟아야 되고 관천에서 마쳐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비행기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니까 그 공항에 내려서 간사이 공항에 여기 아코라는 도시인데 한 3시간 차를 타고 왔습니다. 13시간을 비행기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피곤한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아코라는 도시가 4만 명입니다. 4만 명. 4만 명이 모여 사는데 어떤 동네냐니까 어, 큰 대기업들이 주로 여기다 공장을 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금광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에만 한 40만 명 되는 신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신을 받고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요 아코시라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자. 여기에 교회가 세 개인데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기존교회, 하나는 다락방교회.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시간표죠. 그 일본인 현지 목사님 부부인데 남편 되는 목사님은 조금 몸이 아프셔서 좀 목회를 내려놓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목회를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들어온 지 30년 되셨어요. 이제 그 현장에 오늘 성도들과 또 신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비행기에 갇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비행기에 뜨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 조금 화가 날라 하더라고.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 그 300명 정도 탄 비행기인데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태우고 뜰 수가 없으니까 승무원들이 달래다가 안 되니까 비행기를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만 내리는 게 아니고 캐리어 내려야 되잖아요.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300명 속에도 공황장애 환자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앞으로 시대가 영적으로 병든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 금토일 시대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동네는 아코라는 동네는 4만 명인데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이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자녀들 문제입니다. 자녀들 문제를 통해서 복음 받도록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근원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회복해야 돼요. 30년을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이 회복 안 됐죠.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이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진짜 복음 바르게 이해하면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답을 얻고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는 게 복음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을 우리가 치웁니다, 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치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가정이나 공직 현장에 문제가 계속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을 회복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누구나 치유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 두 가지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 요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자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교회의 가치, 비밀을 모르고 교회의 비밀을 아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근원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되냐니까 세 가지입니다. 근원을 치유하는데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12가지 속에 태어나죠. 우리가 아무리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닙니다. 죽었던 죄인입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태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문제만 만나면 복음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니까 30년 동안 복음 들었지만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문제만 만나면 근원적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병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도가 되어야 된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기도가 되어버리면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인데 기도 치유가 뭐냐니까 질병 치유입니다. 기도의 치유의 비밀은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섭니다. 기도가 되어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가야만 여러분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이 누려져야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없어질 만큼 힘을 얻는 것이 기도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치유입니다. 삶.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면 미래는 치유되겠죠.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보이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면 한 주간의 모든 문제에 그 말씀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은 현장에서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의 내피림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감 문화에 잡혀 있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죠. 정신도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살려주고 힘을 주는 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조금 깊이 근원적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게 금토일시대의 치유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준비할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토요일이죠. 목사님이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포럼해봐라.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렘넌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밖에 있다가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 태어났고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왜 복음이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 잘 듣고 훈련 잘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을 못할 만큼.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냐? 전혀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이 간증하지 말고
말씀 포럼을 했냐니까 간증하는 어른들이 또는 부모님과 중자들이 치유가 안 되어 가지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체험을 자꾸 얘기해 버리면 틀린 길을 가죠. 그래서 간증하지 말고 핵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깊이 포럼해 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그래서 진짜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 승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요게 말씀 포럼을 통해서 빨리 확립되도록.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이게 확립이 안 되면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복음을 떠나버립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속지 않도록 빨리 확립을 하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7 응답을 위한 망대 여정 이종표입니다. 주일날. 금요일날 근원적으로 힘을 얻고 토요일날 정확하게 말씀이 포럼이 되어서 말씀의 답을 얻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마가 다락방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굉장히 생명 걸고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는 공직 현장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볼 때 저분이 얼마나 복음이 있느냐, 그 키는 얼마만큼 예배를 가치 있게 보느냐는 겁니다. 목사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중직자가 매일 누릴 매뉴얼 7가지 서밋 응답 얘기하셨죠. 요거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키가 뭐냐니까 서밋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으랬죠. 그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토요 핵심,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 위성 1부, 2부 말씀이 약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월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가 떠올라야만 아침 집중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아침에 집중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야 될 공직 현장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누리다 보면 내게 300%라는 하수대가 세워지죠. 나에 대한 답이 나오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거기에 예비된 자가 누군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안테나가 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은 공직 현장에 돈을 벌러 가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 현장을 살리는 시대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직 현장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3가지 뜰과 금토일과 묵상시대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썸이 전도는 뭐지요?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요일과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 만나진 사람에게 전달하면 인생의 답이 됩니다. 복음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줘야 될 답이 뭔지 보이거든요. 그 답이 주어졌을 때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이 되고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리는 문이 됩니다. 그러면 서밋 선교는 뭐죠? 3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만남을 주시면 허감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답이 되는 사람이 세워져 버리면 지속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중직자들은 3캠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말씀을 따라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과 장소와 일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 받아버리면 인도받는 동안에 요 세 가지가 확정되는 동안에 네피림이 치유됩니다.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짐과 동시에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시스템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셋들과 금토일과 묵상시대는 이 응답 속에서 만들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5가지 얘기했죠. 병든 자를 찾아가 봐라. 교회 안에. 그리고 새 가족을 찾아가 봐라. 다민족과 렘넌트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리고 5천 종족의 다민족 중에 TCK 중에 한 명을 가족 삼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팀을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냐니까 아무리 금토일 메시지를 잡고 기도해도 교회 안에 와 있는 병든 자, 새가족, 다민족, TCK 이들을 가족 삼고 24 기도팀 안 만들면 금토일 시대는 아무 응답 없이 지나갑니다. 이 응답이 어디 와 있냐니까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 응답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중직자 대회 때 말씀을 붙잡고 토요일날 말씀을 잡아도 안에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를 만나보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만 찾아버리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았던 그 이면교육과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해도 와 있는 다민족을 만나서 뭐가 어려운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안 보이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호자, 동조자, 식주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처음 난 성도가 있다. 빨리 한번 만나보세요. 뭐가 어렵고 뭐가 필요한지. 돕다 보면 그 사람을 돕다 보면 내가 로마서 16장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야 금토일을 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 1부, 2부는 더 중요합니다. 지지난주부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안 오게 만들어라. 흑암을 거꾸로 가지 말고 흑암이 안 오게 만들어라. 그게 뭐냐니까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근원적인 문제를 봤죠. 블레셋이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 가진 백성이 언약 놓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들 달라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에 나실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언약 잡은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 언약을 사무엘에게 전달했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망대로 섭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공지 현장에 만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그 사람이 망대로 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 와 있는 그 여자 성도님들 중에 가정의 남편들이 어려움 당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대단합니다. 예배 승리하고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하고 돌아온 아내를 볼 때 남편은 교회 가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시달리는 사람은 아내가 힘을 얻고 오면 본인이 안 시달려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갔는데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딴짓하다 왔잖아요. 본인의 힘을 못 얻으니까 시달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 흑암 꺾이는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은 안 끝나고 여러분 가정, 공직 현장, 섬기는 교회,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는 응답이 뭐냐? 안 싸우고 승리하는
미스바 응답 오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전주 가서 15년 됐거든요. 담임 목사 된 지. 저는 한 번도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정확하게 못 잡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살아나니까 성도가 살아나요. 성도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이 흐름 따라갈 사람들을 계속 붙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릴 이유가 발견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방법은 키는 뭐죠?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애굽 현장에 흑암이 꺾인 것처럼 공직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만 이 응답 받으면 교회 안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광야의 빛이 임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두고 가는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대회 때 주제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선교사가 되고 현장 치료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힘을 얻고 답을 가지고 문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할 수 있어야 공직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현장 선교사 치료자는 2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응답을 받을 건지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7월 4일 날 토요일 날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26년 선교 대회 때까지 그 언약 붙잡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현장 놓치니까 나라마다 전쟁이 생기고 공직 사회도 엄청난 문제가 와 있고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청사에 공무원 제자 한 명이 그 인사 담당하는 파트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절반이 약을 먹습니다. 정신과 약. 그만큼 심각한 현장이 공직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마다 주시는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토요일 핵심 듣는데 핵심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 딱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위성 1부, 2부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을 주일날 밤에 딱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기 생각날 만큼. 사람 만나면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보일 만큼.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요셉처럼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한 것처럼 이 응답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7월 4일 날 공무원 선교대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들고 25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할 때 정말 싸우지 않고 근원적으로 공직 현장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이 우리 공무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국가의 제안과 흐름을 바꾸고 대통령을 깨우고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는 공무원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씀 이어가시는 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금요일 집중훈련 때 또 말씀 주셔가지고 모든 공무원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선교사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중직자 대회와 또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문제만 만나면 복음을 버리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에 쏟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고 우리의 공직 현장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단체와 특별히 국가의 제약받고 흐름 바꾸는 현장 선교사들이 세워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 4일 날 선교대회를 통하여 2주간 기도하고 집중할 때 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언약이 되고 언약 붙든 기도를 통하여 117만 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유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117만 공무원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 살릴 언약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금요일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중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무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3주간 집중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참된 힘을 얻는 3주간 금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 장로님 혹시 광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어제부터 우리 3주간 릴레이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이번 선교대회 주실 현장 선교사, 현장 치유자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말씀 인도받는 가운데 선교대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공무원 제자들과 말씀을 받는 모든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을 받도록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빛의 망대가 되어서 117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세워 국가의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며 세계를 살리는 공무원 현장 선교사로 세워지는 귀중한 선교대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말씀의 목격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금식 기도가 되고 집중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선교사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